오늘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혼란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유대 율법주의, 또 초기 영주주의 사상, 헬라의 철학, 또 헬라의 신비주의 사상, 이런 갖가지 것들을 같이 믿어야 된다. 이 혼합주의적 이단입니다. 혼합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어서 바울은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된 것만 가지고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걸 성품 변화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성품이 변해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100% 변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로 살아온 지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100% 변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변한 것도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품이 변화되고 나면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그 밖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변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잘 사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난 크리스찬들이 사람들과 잘 사귈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귈 것 같고 잘 화합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난 크리스찬들은 호탕하고 그야말로 술 한잔 하면 다 풀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해요.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라면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육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도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저는 기도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골로새서 4장에 와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옛날 성경,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옛날에 봤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른 게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을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들마다 약간씩의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2절에 있어서만은 개역 개정 번역보다는 오히려 옛날 개역 번역이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런 말이에요. 힘쓴다는 말은 무슨 일에 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을 힘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힘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제일 힘쓰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열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계속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긴급할 때만 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해요. 물론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이건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잠을 자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육적으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삽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적 사상을 가진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잘 믿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혼란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전쟁 중인 군사가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잠을 잘 때면 불침분을 세우고 정말 적이 언제 들어올지 늘 조심하며 싸워나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공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갖가지 감시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러시아 군사들이 야외에 모여가지고 지휘관의 훈시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200여 명의 병사들이 그걸 우크라이나 군이 발견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아서 한 자리에서 200명이 죽었어요. 전쟁 중에 군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틈에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일과를 조정할 수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잠잘 시간까지 미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이면 하루 가운데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든지 비록 적당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기도하려고 애쓴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즉시 시간과 장소를 빼내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한다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머리로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이라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내 요구 조건이 응답될 때만 감사하고 내 요구 조건이 응답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무나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당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라고만 하겠냐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에 항상 힘쓰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증거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역자를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 교회가 많고 기독교 국가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일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눈물로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제일 긴급한 기도가 뭐예요?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도록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우리들 생각에는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빨리 나가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이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 나와 동역자들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시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주를 몰랐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청년 때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하는 기도가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모든 장로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 때에 저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인데 저걸 왜 기도하는가, 시간만 자꾸 기도 시간만 늘어나고 지루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장로님들의 기도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응답이 불가능한, 다시 말하면 19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 1991년 냉전 시기가 종식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이제 철의 장막을 논할 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꼈는데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개방계획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순식간에 1991년도에 냉전이 종식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소련의 문이 열렸어. 철의 장막이 열려버렸어. 소련의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고 막 갖가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할 그런 지루한 기도를만 하는 장로님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주님 앞에 회개했음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복음화되기 원하고 북한과 남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그거 뭐 되지도 않을 걸 뭘 기도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처럼 산발선이 무너질 날이 어느 순간 어떻게 찾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중부기도 하는 것, 그런 심정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게 되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월을 아껴라.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값을 주고 시간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성도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이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세월을 아끼며 복음 전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느낍니다. 그의 글이나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게 느껴져요.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당부한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너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처럼 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24시간을 20시간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물질,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everything, 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특별히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니까 내게 준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준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들을지 꾸지람을 들을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저 내 개인적으로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에 시간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퉁명스럽기보다는 은혜롭고 귀에 거슬리는 말보다는 매력적인 말로 다가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하는.
또 소금은 맛을 돋구는 첨가제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할 때에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전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뭔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국에는 서울역 근방에 가게 되면 피켓을 들고 전도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크게 써붙이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지하철 칸칸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매력적인 그런 문구와 말들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거부감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에게도 좀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우리 전도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말고요,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금 심각한 다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러시아 군들이 함께 모였다가 미사일 한 방에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내 요구 조건만 아래는 시간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중보 기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만 새 사람이 되지 말고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해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